주신 말씀에 저희가 나아가십시다. 누가복음 8장 42절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병, 환경, 형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여인을 낫게 하였다. 자, 연속되는 이 네 사건에 여러분 하나의 공통점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도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뛰던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는 잠잠할 뿐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세력도 주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불치의 병도 주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여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것만이 이 네 사건의 공통적인 분모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 속에, 자, 이 네 사건 속에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공통점이, 자, 폭풍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아무에게서 믿음을 찾아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곧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면 그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주님이 찾으셨던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사건과 달리 아주 뜻밖의 주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도, 이방 땅에서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바로 이 여인에게서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능력, 오늘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월경과 무관하게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2000년 전의 병이에요. 지난주 일입니다만 이메일로 기도의 제목이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그런 가족들인데, 그냥 위궤양이라고 아는 거예요. 위궤양. 그래서 1년 동안 위궤양 약을 갖다 처방받고 먹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낫지 않고, 그럼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데 그게 위암이었던 거예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도 오진, 또 의료업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불치병으로 여겼던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본문에서는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혈을 하면서. 여러분, 당시의 위생 상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불편한가. 그 땀이 흐르는, 뭐 보통 더운 데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곳에서 빈혈을 통해서, 하혈을 통해서 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 고통이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딱한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대의 처방대로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면서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보았습니다. 12년 치료 도중에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은, 그 문제는 점점 더 깊어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이유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며 좌절함, 실패 속에 넘어진 그 자리에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만한 이유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입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힘들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인생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벌써 몇 번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형편,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 포기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 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결정, 그 선택 전에 상황과 형편과 그것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정과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벽도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레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그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마셨던 잔도 부정합니다. 그 흔적들이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정하다는 것을 만진 것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할 수 없다고요.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과 접촉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의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차단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성전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삶도 차단되었습니다. 그 삶을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12년에 묶여있던 생각, 한계, 그 전통, 율법, 오직 하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과감하게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나갑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부정하다고 금지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하나님 지식, 그 장벽이 주님의 주신 메시아 그분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장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회 지도층들, 체면, 지위, 습관, 전통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분과 독대할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그 주님께 나가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장벽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8장의 말씀 속에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괴계, 귀신의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12년간의 이 혈루증, 이 고통, 이 질병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세력,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 환경도, 이 형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풍랑 속에서 믿음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믿음 없이 통곡하는 야이로의 사람들, 집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평행구절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내가 예수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그 환경, 그 장애, 그 장벽, 그 장애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만 보셨습니다.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볼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 고민, 아픔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 이 형편, 그래, 이 모습 속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보낸 그 약속을 너는 믿느냐?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어에는 이 누가는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라크레마, 즉시,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파라크레마,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결단대로, 믿음의 그 행함대로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피가 멈췄습니다. 그냥 깨달았습니다. 즉시로 느끼는 겁니다. 즉시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즉시로 고백되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 동행하심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섬김, 믿음의 예배, 믿음의 구별된 삶, 즉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파라크레마, 즉시로. 주님 그 권능이 빠져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통해 누가 질병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찾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밀었겠지요. 누군가가 만졌겠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요.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에 그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위의 군중을 둘러보십니다. 군중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십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고 4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음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맙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왜 두려웠냐고요?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는 학대받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두려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뒤가테르, 한마디입니다. 따라. 뒤가테르. 이 단어는 주님이 그 입술로 고백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내가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나의 외동 딸 뒤가테르를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그 딸의 의미를, 이것은 일반적인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르니까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상징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바로 그 단어로 뒤가테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한, 자격이 없는, 근데 주님은 뒤가테르, 따라. 그는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를 창피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대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그 부르심 속에 그 용서를, 주님의 이 고백 속에는 이미 하나님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옷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옷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옷술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헬러 단어에는 크라스페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투 히마티우, 외투에 있는 가장자리에 달리는 술이다라는 겁니다. 히말티우. 자, 그 옷술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권위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이 옷술이 달려 있고 그 사회의 랍비들에게도 그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옷술은 내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지도록 허락을 받았거나 오직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옷술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구별함을 상징하는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다고 하는 옷가의 술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푸르릉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책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비난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가테르, 따라. 회당장 야이로가 그 주님 앞에 외쳤던 나의 딸,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오늘 여인에게 선포되어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따라. 이 말 속에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를 이미, 나를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나의 가족이 된 것이야. 따라.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음성과 함께 그녀를 보내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젠 더 이상 피 흘림도 없이, 그 생명을 뺏어가는 그 혈루증, 그 질병도 없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형편들 속에 그 고통도 없이, 괴롭힘도 없이, 빈궁해짐도 없이,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샬롬과 함께 가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로 그 이야기, 회당장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놀라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 말씀이 묵상을 들어가더라도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일과 그 회당장 야이로 영향력 있는 자에게 하신 일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허락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안에는 이제 이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의 사역의 그 증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딸로 초청되었음을,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이야기, 끼어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걸음을 멈출 만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랑하는 찬스크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옹이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직역대로 한다면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둘러싸고 있는 것만이 아니야. 어느 정도의 모습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옷을 스친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진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여인보다 더 힘들고 아픈 고통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 여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통의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 믿음으로 손을 댄 자,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은 자,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보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지려고 말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많은 무리들 속에 믿음의 사람의 예배를, 믿음의 사람의 드려짐을, 믿음의 사람의 구별됨을, 그 사모함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합니다. 오늘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찬단한 실패뿐이어서 한숨 짓고 눈물 속에서 나온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힘든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이들의 병고, 질병,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들, 신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혹은 우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만 만졌는데도 주님의 딸, 그 딸이 되어서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도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며 하나님 주신 참평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옷을만 만진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에서 흘리신 구원의 피,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옷깃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옷깃만 만졌는데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먹으며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야기는 끝이지 않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루병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 한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복음의 불이 지펴지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회장장님 끝났다고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잠자던 야이로의 가슴에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기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자신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만 같지만 바로 그때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나에서 끝나는 이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에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음을 고통 속에 계신 여러분,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 문제와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괴로움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 역사를 통해 주님은 또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잔스키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스파 속에 혹시 외로워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 반응 때문에 홀로 낙심한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버려진, 그것으로 인해 더 아파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려짐이 잘 설치된 예배당, 잘 준비된 예배의 모습들, 좋은 언변의 설교,
찬양,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위로할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내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 주님은 멈추십니다.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모습에, 교회에, 공동체의, 물질의, 환경에 내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나의 믿음, 이미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작정해버린 그 교만과 자만이 문제인 거지. 오늘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입니다. 주님, 주님만, 주님만이. 저 보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는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으로 온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태웠느냐? 누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누가 믿음으로 찬양하느냐? 누가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오느냐?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냄새나고 썩어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만나면 주님이 하실 줄 믿기에 여기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이 사업을, 이 직장을, 나의 있는 이 지경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뒤가 태를 사랑한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병에서 너희 맞고 건강하지. 뒤가 태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문제에서, 그 절망에서, 그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복음 은혜입니다.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은혜 안에 거하며 사십시다.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의 병든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함으로 만졌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 만졌습니다.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만졌습니다. 내 마음의 죄악들의 씻김받기를, 자유함받기를 원하여서 주님 만졌습니다. 뒤가 태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같이 기도하십시다.